16장 16절서부터 19절,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하며 여러 나라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너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수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있죠. 9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가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이름을 말하는 자나 묘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일용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성경 제일 끝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 다음에 20장입니다. 20장 1절 2절.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보고서 읽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깊은 깨달음이 되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확실한
주님의 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한 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이제 억압과 그리고 억눌림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두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부족한 종이 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마귀들에 의해서 주님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마지막 때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악한 영의 실제와 대적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죠. 또 그리고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한 7년 전에 이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큰 뱀의 영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큰 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들에게 와서 공격을 하고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큰 뱀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역사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우리가 잠자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깨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일어났던 읽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부분만 읽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그 15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역할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16장서부터 드디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누가가 사도 바울하고 신라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 누가죠. 더 피부로 느끼는 더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여기 벽에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걸려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저 뒤에 세계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레바논이 두로와 시돈과 그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리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을 거쳐요. 그 안디옥을 거쳐서 거기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다 이제 터키예요. 터키 남쪽입니다. 근데 지금 그쪽에 위험해서 가지 못합니다. 근데 터키의 그 중 가운데를 통해서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어디로 가라 하는 대충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2차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가는 그 길이 이제 그 중간에 도베라고 하는 도시와 그 다음에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 이곤이라고 하는 그 세 도시를 거칩니다. 지금 터키의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세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조그만 마을인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에도 속하지 못하는 참 외로운 그런 소년 청년으로 컸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그 믿음을 보고 자기 픽업해서 자기 제자로 삼고 나중에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그 택함을 받은 이제 그 디모데를 바로 이고니온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본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하죠. 그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또 디모데와 또 여기에 누가 또 같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다음서부터 도시 이름이 안 나오고 지방 이름이 나와요.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여기를 치면은 말하자면 주 같은 데입니다. 주 굉장히 커요.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를 통해서 가운데로 쭉 올라갑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은 이제 북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부르기아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올라가면 북쪽에 이제 거기에 비두니아가 있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그 본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요. 성령께서 막는다 하는 얘기는 그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마음에 자꾸 이렇게 컨퓨션이 와요. 자꾸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밑으로 이제 밑으로 확실하게 어떤 그 방향은 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그쪽에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무시아라는 곳이 지금은 영어로 미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지금 이스탄불 그 밑에 쪽입니다. 이스탄불 그 밑에 쪽으로 향해서 이제 그 큰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조그만 도시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라고 하는 거기까지 왔어요. 드로아. 그 드로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나는 마게도니아에서 왔는데 우리에게 오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의 영이 나를 부르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동쪽으로 가던 그 플랜을 캔슬을 하고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거기서 사모드리게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길 거쳐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이죠 헬라 그리스도 거기에 큰 그 주가 있어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주가 있고 그 밑에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거기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빌립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알레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고린도가 있고 아데네가 있고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근데 그 빌립보는 바로 마게도니아의 그 항구 도시 비슷한 데인데 그곳에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주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가라라고 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라크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짐 싸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하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며칠 날 어디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는 참 좋겠는데 확실하게 믿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걸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따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게 사람의 음성인가 귀신의 음성인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이 루디아는 그 원래 고향이 그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두아디라 맞아. 그 두아디라의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빌립보로 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woman입니다.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면 그 패브릭 비즈니스를 해요. 그 당시에 이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인데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굉장히 아주 세일즈를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고 얘기를 잘하고. 그래서 이 리디아가 그 옷감을 그 퍼플 컬러로다가 이제 이것을 물감을 들여서 그래서 이 물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러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커스터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귀족들이에요. 귀족 부인들. 그래서 나중에 이 리디아를 통해서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하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로마 귀족들의 부인들, 고급 그 천들을, 고급 그 패브릭들을 사기를 원하는 이런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리디아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리디아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어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와 누가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려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갔냐? 시나고그로 가야 돼. 회당으로, 유대인 회당으로. 회당으로 이제 찾아서 가는데 거기 강가가 있어요. 강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날씨가 더웠던지 그 강가 옆에 나무에 거기 밑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디아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냐고 멍청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오직 이제 어텐션을 하고 거기서 이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이제 나에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 와서 이것을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축복을 이제 루디아 가정에 얻었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이 루디아가 뒤에서 자기가 그 비즈니스해서 번 돈을 계속 도와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거 헌금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나중에 그 빌립보서 그 쓰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빌립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그 지역이 아주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곳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그 길가에서 한 그 여자가 이 여자는 그 종입니다. 종 슬레이브예요. 근데 여자 종인데 그런데 점치는 그러한 그 귀신을 가지고 그 점을 치는 그러한 여자예요. 그 fortune teller라고 그러죠. fortune telling. 그런데 이 여자 노예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점을 많이 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헬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한 두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여자를 산 것 같아요. 이 노예들은 경매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점을 잘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많이 주고 샀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이제 그 오너들이 나눠서 갖는 그런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예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귀신이 기가 막히게 그 사도 바울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 네가 제대로 날 알아보는구나 하고 기분 좋아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여러 날을 소리 질렀다라고 했어요. 여러 날을. 그 얘기는 바로 매일매일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누가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 루디아 집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매일매일 갑니다. 왜 가요? 기도 걸어 가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걸어 매일 갈 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이 여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얻을 줄 알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꾸 아주 마음이 안 기뻐요. 그 영어로 하면 annoying 한다라고 그러죠. annoying.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서 당장 나가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 자리에서 싹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점을 볼 때 이 영으로 해서 봐요. 제가 옛날에 어느 조그만 교회 다녔을 때 거기에 한 집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와구나. 여기 와서 그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신통한 게 돈벌이가 신통한 게 없어서 가만히 봤더니 어느 절의 중이 점을 봐주는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책을 그 점 보는 책을 잔뜩 사다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자기가 이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종빅을 본 것부터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절에 가서 그 중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신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영을 받아야 됩니다. 무당의 영을 받아야만 이것을 잘 맞출 수가 있다. 그냥 책을 가지고 하면은 한 50%, 60%밖에 못 맞히지만은 영을 받으면은 80%, 90%를 정확하게 맞히니까 그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러면 돈을 3,000불인가 얼마를 내고 구슬해서 그 영을 받도록 해서 그 날짜를 정하고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일은 아침에 가서 이제 절에 가서 구슬을 해서 그 영이 자기에게 내리는 그 무당이 영이 내리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내가 이제는 여기 와서 무당이 되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하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한국에서 그 돈 잘 벌 때 그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또 비 올 때 거기 길이 진창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길을 깔아주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그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 무당신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냥 그 귀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 무당신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로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무당신은 진짜예요. 이게 악한 영들 귀신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노예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귀신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더 점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너를 샀는데 왜 이게 돈을 못 버냐, 점을 못 버냐. 그래서 왜 못 버냐 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잡아서 그래서 거기 광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거기 있는 관원에 거기다가 이제 거짓 accusation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단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욕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섬기는 이러한 그 신들 풍습들을 이것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사람 한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고자질을 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엄청 많이 이제 매로 때리고 그다음에 손과 발을 묶어서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다 갖다 가두게 하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그 단원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 어두운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한창 뭐 온몸을 맞고 또 그다음에 발과 손과 발을 꼭 이제 묶여져 있으니까 그 어둠침침한 데서 습기가 가득 찬 데서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그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제 그곳에서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에 지진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밑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 큰 자물통으로 그 감옥을 잠근 것이 이것이 풀어지고 문이 다 열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손과 발을 묶어놓은 것이 다 저절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풀어줘요? 천사가 와서 다 풀어주는 거죠. 예. 이것을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2장인가 그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천사들이 도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신라 이를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죠. 그래서 이 그 간수가 바깥에서 이들을 망보고 있던 그 간수가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핸커프 이거 손 묶고 그 다음에 이거 발 묶은 것이 다 풀려지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건 내 죄다 생각해서 자기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직접 명령을 해서 이제 점보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던 그 점보는 귀신.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오늘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는 바로 이 영입니다. 영. 그 점보는 영. 이 점보는 영인데 이것이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거기 7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살 때 절대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복술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십니다. 복술자. 이 복술자라는 것이 바로 똑같이 바로 점보는 영입니다. 영어로 하면 divination이라고 해요. divination. 이 복술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술자, divination, 그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이렇게 영어로 하면 divination, witchcraft, 그 다음에 omen, 그 다음에 sorcerer, 그 다음에 진언자는 이거는 스펠링 하는 자고, 그 다음에 신접자는 미디엄이고, 그 다음에 박수나 초혼자는 스피리티스트고, 그 다음에 초혼자는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the one who calls up the dead. 죽은 사람, 그런 무당들을 하면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악한 영들에 다 이렇게 줄줄줄줄 다 이어져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바로 점보는 영입니다. 이 점보는 영. 이거를 헬라 말로 하는 것을 헬라 말로 그걸 뭐라고 썼냐면은 그 푸톤이라고 그래요. 푸톤. P-U-T-H-O-N. 근데 이것을 이제 라틴으로 와서 영어로 된 것이 바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여러분 파이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큰 뱀. 이것을 파이썬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구렁이라고 그러죠. 구렁이. 이 구렁이는 독사하고 달라요. 독사는 조그만데 독이 많죠. 근데 구렁이는 크고 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옛날에 한국 집에 가면은 그 초가집에 그 석가래 여기 스르르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집을 지키는 가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이 귀신의 총본산이 바로 뱀입니다. 파이썬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플로리다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이 남미하고 그 남미 정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 더운데 습기 지역에 그런데 많이 삽니다. 동남아에 사는 그러한 뱀을 파이썬, 버마가 원산이에요. 그래서 버미스 파이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정글에서 사는 그 뱀을 보아 계통이라고 해서 이걸 아나콘다라고 합니다.
이 아나콘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보통 average 사이즈가 6피트에 한 2m가 됩니다. 근데 아주 큰 것은 25피트, 그러니까 8m가 넘어요. 그리고 무게가 200파운드, 한 90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아주 큰 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 데이터에 봤더니 플로리다에 거기 그 에버그레이드라고 하는 플로리다 긴 그 반도가 있죠. 거기에 서쪽에 그쪽에 그 늪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작은 동물들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많아서 그게 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 보마 파이썬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수입을 해서 거기다 풀어놨어요. 지금 에버글레이드 파크 컨트롤 거기서 지금 에스티메이트 한 데 의하면은 약 한 11만 마리의 그 파이썬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끔 보면은 이 큰 뱀이 길거리를 쓱 지나갈 때 차가 그냥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많아서 2008년에 한 300마리를 죽였다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커서 이 암놈은 한꺼번에 알을 한 50개 내지 100개를 낳는데 그들이 한 2달, 석 달이면 이게 또 뱀이 또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러한 그 파이톤의 영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쫓아낸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명령해서 쫓아내지 그 전에는 바로 그 빌립보가 그런 파이톤의 영에 꽉 눌려서 그래서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리인데 처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불러서 쫓아서 이제 쫓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물 그 파이톤의 영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파이톤 하면은 독은 없어요. 우리가 이 독사하고 그다음에 그 파이톤 이 두 가지 그 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독사는 작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그 방울뱀이라고 그러죠. rattlesnake. 그래서 뒤에 꼬리가 따랑 하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독이 세요. 이건데 한번 물리면은 한 2-3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피 안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굉장히 독이 셉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이, 더 강한 것이 코브라라는 거죠. 코브라. 이것도 독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독사의 특징은 자기가 이 상대방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눈을 가지고 혀를 날름날름 대다가 눈을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뱀이나 고양이나 작은 그 동물들이 그 독사를 보면은 이 눈에 미혹이 뭐라고 그러죠? 최면 같은 거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꽉 물어버려요. 그러면 독이 쫙 퍼져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쭉 다 입을 벌어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이게 독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파이톤은 안 그래요. 이 파이톤 큰 구렁이는 이 큰 뱀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공격을 할 때 낮에 하질 않습니다. 밤에 다들 잘 때 주로 이제 그 말레이시아나 그 미얀마, 타일랜드 이쪽에 있는 그 파이썬들은 동물들이 잘 때 사슴 또는 이 작은 소 이런 것들을 가서 슬그머니 가서 그냥 가서 감아버립니다. 그 큰 동물들을 그냥 감아가지고 그다음에 쫙 조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자다가 말고 이 동물들이 깨어나서 그래서 몸부림치면 점점 더 이제 조이는 거예요. 꽉꽉 스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면 막 발버둥을 칠 때 조금 더 풀어줬다가 다시 또 더 스퀴즈를 더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자꾸 죽여가지고 쪼여서 그래서 이 suffocate 이게 숨을 못 쉬고 결국은 그냥 숨통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을 쫙 열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삼켜버려요. 말레이시아에서 사람을 그렇게 삼켜버렸어요. 악어도 삼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뱀이.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그 파이썬, 이 큰 뱀에 하는 그런 짓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파이썬의 영해성질하고 똑같아요. 이 영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냐면 가만히 있을 때,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편안할 때, 그때 와서 나도 모르게 살그머니 나를 꽉 쥐어요. 그러고서 이제 조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살금살금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디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났어요. 어딜 가다가? 시나고그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파이톤의 영이, 큰 뱀의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을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나 신라에게 왜 기도하러 가느냐 하고서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해줘가면서 그래서 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을 해서 그것을 이제 더 용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것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바로 복술자, 똑같은 내용, 디비네이션을 그 복술자, 점치는 영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눈이 열려서 똑같이 정확하게 보고서 그 영을 향해서 이제 명령을 해서 쫓아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찾아서 이 영에게 이제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게 명령을 하면은 반드시 그 영에 자기 아이디가 나타나면, 정체가 나타나면 쫓겨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명기 18장에 이것을 너희들은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그들의 풍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규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온다는 거죠. 같이 그들하고 교제하고 그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또 결혼하고 살고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명기 거기 말고 레위기 그 20장에 27절에 보면은 혹시 너희들 중에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걸 해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요술이나 복술자나 그 기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너희들 중에 그러면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지 말고 그것을 자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것만 따라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끝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불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내용이 성경 구약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어떠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더 말을 더 안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점 보러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신 다 믿어요. 그리고 점 보는 것이 뭐 나쁘냐? 뭐 그 다 우리 조상들이 다 해온 건데 그건 뭐 그렇게 나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 개인 사정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학 시험 볼 때 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애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다 점쟁이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토종 비결도 보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 점쟁이 점 보는 영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점 보고서 앞으로 뭐 다음 달에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도 나쁘지만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점쟁이를 통해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예?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오면은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돼요. 끊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에 옛날에 그걸 모르고 했었다면은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책 거기 65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에 거기에 우상 숭배와 죄의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65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 이거 우리가 정말 아주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했던 것,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다 이게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영적인 DNA가 나한테서 또 내 밑에 자손들에게까지 이게 쭉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 자르고 청소하고 다 쫓아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 파이톤의 영이 우리들에게 와서 제일 우리를 방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성령을 역사를 막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이톤의 영을 묶여서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내 신앙에 힘이 없어져요. 내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힘이 쪽 빠지고 그 다음에 영역도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도중에 그 파이톤의 영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그 도움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파이톤의 영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질병도 줍니다. 몸이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모든 기력이 쭉 빠지고 아무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항상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점점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그 징조입니다. 그 징조예요. 그래서 이 조여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다 다운이 되고 디프레스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점 숨을 더 못 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삶에 맛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해서 점점 죽음을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 파이톤의 영의 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게 뭐냐? 도적질하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런 믿음이 서서히 나를 꽉꽉 조이니까 이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뒤로 점점 쳐져요. 교회에 가서 주중에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바빠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디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파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간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그머니 이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초크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 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뱀의 영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도 봐도 뱀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어디예요? 뱀이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때 뱀이 나온 것은 아주 귀엽게 왔어요. 아주 그 애완용 페트처럼 와서 아주 말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냐, 진짜 먹지 말라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다가와서 하던 그 뱀이 마지막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것이 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 큰 용이, 그리고 큰 뱀이, 옛 뱀이, 이것이 마귀고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 12장 보면은 12장 그 9절 10절서부터 보면은 이 큰 뱀, 큰 영, 이 큰 용이 큰 뱀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 우주 만물이 모든 별들이 엄청 많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지구를 택해서 사탄이 여기에 엄청나게 달 밑에 데리고 있던 귀신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악을 많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죽이고 더 폭력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더 모든 그 죄악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거 더 경찰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더 프로포지션 더 세금 많이 내서 감옥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이거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 그다음에 더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이게 꽉 조여가지고 우리의 그 힘을 빼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뱀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 뱀이 우리에게 와서 이거 꽉 조여서 또아리를 틀고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얘네들이 꼭 조이질 못합니다. 풀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더 여기서 이기고 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뒤로 백슬라이딩 하고 나면 다시 와서 또 꽉 조이기 시작해요. 예. 이거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내가 이게 참 신앙이 원래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주저앉기 쉽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어서 그래서 우리를 더 공격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를 더 미지근해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파이톤의 영, 그 큰 뱀의 영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특징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 어떤 핑계나 그 이유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지금 닥치는 이러한 큰 뱀의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독소를 쏘는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서 그래서 정면으로 이걸 알고 대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되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그 감옥소에서 깜깜한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낮에 얻어맞은 것이 점점 더 쑤시고 아프고 그럴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될 것은 그럴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여금 내 상처를 봐라. 내가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아니냐. 빨리 너 병원에 가서 봐서 너 저 엑스레이 찍고 뭐 MRI 하고 거기서 이것을 약을 먹으라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보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이미 그 판결을 다 받았어요. 의사가 이거 이상합니다. 바이옵시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벌써 반은 죽어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사는 나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그 나셀 목사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의사가 당신이 깨어나도 이거는 평생 당신은 식물인간이고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신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친다라고 얘기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해서 그래서 6 의사가 자기를 수술을 하고 담당했는데 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영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특별히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잘 나가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다 케이스 세일스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다 여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에스크로가 클로즈 되면 이게 참 아주 큰 그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여러 개가 물려 있는데 한꺼번에 이게 쫙 다 풀어져요. 다 안 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주 사람 막 열이 막 나죠. 예,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이게 사람의 그 힘을 쫙 빼놓는 것이 악한 영이 바로 그 파이턴의 영들이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것이 다 독소로 다 뿜어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특별히 악한 짓을 안 했는데 저쪽에서 괜히 나를 싫다고 하고서 그냥 다 풀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 있는 귀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에게. 너 사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서 나가라 하고 그 귀신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에서 귀신이 쑥 빠져나갈 아마 느꼈겠죠. 예.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신라가 사용했던 것이 찬양과 기도였었어요.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할 때 찬양을 우리가 30분 하면서 거기서 하다 그냥 또 우리 성찬도 하고 그러죠. 이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우리 1시간을 늘립시다 그랬습니다. 1시간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제대로 좀 우리가 숨을 낼 수 있는 듯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또는 무슨 그 가정 예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앞에 찬양 뵙고 거기 이거 준비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찬양하고 올라가죠. 이것이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찬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신 상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 큰 뱀의 영, 파이턴의 영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의 그 싸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여리고 성의 싸움을 할 때 그때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를 제일 처음에 도울 때 그때 너희들이 7 제사장을 앞으로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팔 불라라고 했어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에 쭉 따라가요. 하나님에 앞서서 찬양을 먼저 할 때, 그래서 6번 돌고 7번째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총칼 하나도 없이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그 다음에 지진이 나서 그 두꺼운 성벽이 쫙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 겁이 많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기네를 치러 온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불안해서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여호사밧 왕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 사람들 통해서 찬양대를 먼저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 적군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들의 영을, 그들의 눈을 이게 그냥 확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여서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김정일이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여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아이시스나 얘네들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확 바뀌어가지고 쟤들끼리 막 서로 목을 치고 죽인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가 감옥소 안에서 한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지금의 터키 그리스 먼 길을 통해서 찾아간 그 곳이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 드로아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죠.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의 영이 나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마게도니아로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것은 감옥소에서 신라와 내가 지금 여기 감옥소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기 지금 비록 여기에 지금 얻어맞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묶여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성숙한 자의 기도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감옥소 안에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깥에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했겠죠. 예. 그래서 그 기도가 한데 모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영문을 확 열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나서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기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죠. 예.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은 파이톤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꼭 조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 몸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파괴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겨서 그래서 내가 온 나의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속해 있는 모든 그 그룹과 또 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원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주위에 닥쳐진 상황을 보고 그리고 자꾸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아이고 이것도 안 풀어주고 저것도 안 풀어주고 계속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그 파이톤의 영들, 파이톤들이 자꾸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까서 그것이 조그만 새끼들이 자꾸 나오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다 발로 벌고 다 죽어버릴 것들이다.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예,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큰 뱀의 영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를 따라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의 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큰 뱀의 영은 지금 즉시 나를 풀고 묶임을 받고 지옥의 바닥으로 던져질지어다. 내가 하늘의 천사에게 명령한다. 이곳에서 묶여있는 파이톤의 영을 데리고 지옥의 바닥으로 보낼 것을 명령한다. 주님께 구합니다. 파이톤의 영이 있던 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감정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이톤의 영에게 공격당하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강한 찬양과 기도의 군사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명히 그 파이톤의 영의 그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를 이제 자르고 묶어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여서 나를 꼭꼭 조여오는 안 풀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것을 깨뜨리고 자르고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에 이기는 자로 주님 삼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그 악한 영, 파이톤의 영, 큰 뱀의 영에서부터 풀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